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아멘. 행복은 과연 무엇이라? 과연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괴롭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아멘. 또 아니 즐거움이 행복이 아닐까?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즐거움 다음에는 죄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내가 많이 가져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갖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괴롭지 않은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 행복 지수라는 그런 곳에 가면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2019년도에 조사해 봤더니 핀란드는 몇 년 전에 3위에서 1등으로 올라왔다고. 아멘. 야, 핀란드라는 나라는 유럽을 뜻한데 거기에는 사우나가 유명하고 아마 좌북쪽으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살지도 않은데 행복 지수가 세계 1등으로 높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행복한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유럽이 되는 거예요. 유럽. 예? 그래서 유럽인 나라는 대부분 10등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카나다만이 10등 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등, 30등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전부 다 유럽 국가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기 호주나 오스트리아가 한 20위권 바깥에 10위권 막판에 이렇게 찾아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미 사람들이 행복 수준의 50% 안에 50위 안에 다 들어갔어요. 남미를 따지면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나 사실 못 사는 나라인데 그 안에 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미국은 얼마만큼 행복한가? 세계 18등이래요. 제일 잘 사는 미국이지만 제일 강한 나라 미국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18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영국은 바로 뒤에 19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본은 얼마나 행복한가? 일본은 이나지 세계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54등이래요. 아니 그렇게 잘 살아도 일본은 행복하지가 않다고. 그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무슨 몇이냐? 작년에 57위였다고. 아니 넘버 10 안에 들은 나라가 57위,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까? 경제가 10이라면 우리 행복지수도 10으로 올려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냐? 저 아프리카에 전쟁하는 나라, 맨날 전쟁하는 나라, 그 나라가 행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꼴찌 나라가 보니까 부른다는 나라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그 나라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지수는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 지금 현재 삶 속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나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노래도 있어요. 사랑도 미움도 부질없다. 헐 벗어버리자. 한번 해봐요. 잘 못해요. 세상 노래는 잘 못해요. 근데 그 노래를 갖다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도 미움도, 사랑을 해도 부질없다는 것이죠. 또 미움도 부질없다는 것이죠. 또 성냄도 부질없다는 것이죠. 탐욕도 부질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부질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예? 그래서 즐거움과 괴로움 차이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즐거움이 찾아있다면 괴로움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저 남미 사람 어떻게 멕시코 가보면
우리나라 60, 70년대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그들에게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꾸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은 내 생각을 바꾸는 그 순간 찾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화는 행복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화는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툭하면 화가 나고 혈기 내고 이 화를 낸 것에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어저께도 한 분이 찾아왔는데 잔뜩 마음에 상처를 받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화가 날 만다 하더라고요. 결혼해갖고 20년 넘게 살았지만 한 번도 남편이 제대로 돈벌이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대학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이라는 것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를 스카이대를 합니다. 거기서도 유명한 학과를 갔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능력이 없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게을러갖고 일을 하지 않으니 혼자서 일을 하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일을 갖다 잡으라면 글쎄 내일이 20년 소 같아. 내일이 20년 소 같은데 그뿐 아니라 이제 처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처가살이 하면서도 지집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처가살이는 나는 못하겠더만 그 사람은 처가살이 하는 것을 20년 넘게 저도 힘들었을 때 처가살이 한 3개월 했는데 얼마나 가시방석인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지 밥 먹으러 나올 때 조금 늦게 밥 먹으러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밥 먹을 때 딱 가봐 밥을 먹으러 나와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또 어르신 오시면 또 나와서 인사도 해야 되겠고 얼마나 이것도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가살이 한 3개월 했지만 그것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처가살이 하면서도 자기 집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아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프더라고. 결론적으로 마음이 열어가지고 아주 매몰차게 그 남편을 바깥으로 밀어내려는데도 불구하고 못 밀어내고 처갓집을 끌어들이는 것이 불행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남편은 저럴까?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아내가 버는 돈 갖고 이렇게 먹고 얻어먹고 비리부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자기는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나 일터에 나가서 5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그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욕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다 질병이 와갖고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중풍이 1% 왔어요. 중풍이 몇 퍼센트 하세요? 1% 왔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1% 왔는지 0.1% 왔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입이 약간 돌아갔어요. 우리는 입이 돌아가면 왼쪽 한쪽으로 이 코를 기준쪽으로 삼아갖고 한쪽으로 입이 돌아가면 약간 뭐가 오는 증상이에요. 예? 제 말이 맞습니까? 이게 코에서 중간에 약간 틀리긴 틀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돌아갔어요. 이거는 중풍이 식초예요. 그리고 또 이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 무엇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피계통도 조심하고 목계통도 조심하고 20년 넘게 그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갔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없었던 것이죠.
자그마한 것에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벌어다가 아내한테 주면 자기는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내가 벌어온 것을 꽃감 빼먹듯이 하나 둘씩 빼먹으니까 얼마나 자기의 삶이 불행하고 자기의 삶이 왜 이런 삶이 살아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혈압도 다 왔어요. 그랬더니 고혈압도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고혈압까지 왔습니까? 화는 행복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성냄도 세상 노래도 그렇잖아. 성냄도 부질없다. 화냄도 부질없다. 우리는 성냄과 화를 절제하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화내는 것도 절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화는 자신을 불태웁니다.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모세도 한순간에 화내 때문에 켰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순간적인 그 화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듬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화는 금방 전염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화는 금방 전염된다. 내가 화 한번 내보세요. 남편이 화 한번 내보세요. 그 다음에 즉시 안 해도 가만히 있어요. 화가 올라와요. 대나무 죽순처럼 올라오는 것이 화예요. 아멘. 그래서 화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화가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화는 타인까지도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남도 죽인다는 것이죠. 내 말 한마디에 남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내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금방 전염된다는 것이죠. 확산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전염 속도가 빠르냐면 금방 전염돼서 지금 중국은 난리가 났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롯데 쇼핑센터가 문 닫았다고 했잖아요. 왜 롯데 쇼핑센터가 문 닫았습니까? 하루에 1억씩 버는데 문 닫았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가진 사람이 그 백화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그 사장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 싹 문을 열고 일할 수도 있었지만 다 기업이 손해를 받아 백성이 건강을 위해서 문을 탁 닫으니까 그 기업이 나중에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전염병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폐병이 얼마나 유행했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의 화로 인해서 타인까지 전염되는 것이죠. 또 화는 화를 부릅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저 필리핀에서 어떤 군인이 자기 상사의 화를 당해갖고 한순간에 총으로 16명인가 20명인가 쏴주겠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화가 참지 못하니까 총을 들고 와갖고 16명이나 죽이고 자기 상관 부인 다 죽이고 쇼핑센터에 와갖고 그 순간에 화를 참아야 됩니다. 불가 참지 못하니까 화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멘. 한순간의 화가 그 인생을 망치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화를 죽입시다. 아멘. 화를 죽입시다. 화는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내 순간에 한 번의 화가. 그래서 저는 화를 참는 법을 아내로부터 철저히 배웠잖아. 여보 밥맛이 왜 이래? 그 순간에 다 밥이 냉동고속에 집어넣잖아. 그 이후부터 절대 맛없다는 말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12곡을 주는 거예요. 12곡을. 만약에 내가 아직도 밥 투정하고 무슨 투정했다면 아주 냉장고에서 꽁꽁 올려서 내가 한 번 맛없으니까 먹지는 할 거 아니겠어요. 내 순간에 화가 내 안에 밥도 다 냉장고에 집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화는 화를 부릅니다. 두 번째는 질투가 행복을 파괴합니다. 질투는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칩니다. 한순간의 질투가 자신도 망치고 저는 제일 힘든 것이
찾아온 사람이 늘 대부분 그래요. 내 남편이 여자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있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지만. 근데 이상하게 젊은 사람이나 60 먹은 사람이나 70년 먹은 사람이나 여자는 다 그런가 봐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못 봤어요. 아멘.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 아내가. 아멘. 내 아내가 내 남편한테 이쁜 소리 들고 잠자다도 일어나서 이쁘다 소리하고 바깥에 나가도 이쁜다는 소리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 보고 뭐 하는데 여보 당신 시장 볼 땐 보고 싶어서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립서비스 하니까 내 아내가 더 잘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 정도는 참고하고 이게 빈말 같아도 남은 자꾸만 칭찬하니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질투는 자신을 망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거듭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질투가 생기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투는 결론적으로 당신 나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과 위로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아멘. 기쁨의 영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즐거운 영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기쁘고 우리 권사님은 마음이 연해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너무 착해서 그래요. 아멘. 네? 너무 세상으로 말하면 화초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화초 속에 있는 거예요. 영하 20도 속에 있는 화초라면 그 모든 추위가 있으면 견딜 수는 있지만 너무 마음이 착하고 여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강하게 훈련 마치지 마십니다. 아멘. 마음이 강해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그것을 남들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우리 행복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기도로 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가진 난 모든 문제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에겐 진정한 행복이 찾아요. 아멘. 저도 젊었을 땐 내 아내가 자꾸만 바깥에 나가고 늦게 들어오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남자 만나고는가 오지 않는가.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가시방석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염려걱정 내려놓으니까 밤새도록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지더라고. 아멘.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붙잡고 억제고 있더라고.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어떤 사람하고 내 생각이 나를 자꾸만 죄악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고 물어보는 것이죠. 어디 갔다 오긴 어디 갔다 오겠어. 기도하러 갔다 왔겠지. 어디 갔다 오긴 어디 갔다 와서 천하하고 왔겠지.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조바심 냈을 때는 진짜 밤 2시인지 3시인지 철회하는데 진짜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 한번 제가 가본 적도 있더라니까. 그럼 누구만 손해요? 본인.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기다다가 그 의자에서 드러나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오만 작동까지 생각이 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주님을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라는 그 사람이 자서전이 있어요. 근데 이 김준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이 살아있는 건 그냥 입만 살아있는 거야. 먹을 수 있는 입만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은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내가 입만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분에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무엇하면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입으로 그림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행복을 찾았던 거예요. 내가 다리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팔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내가 입으로 붓을 붙잡고 움직일 수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조건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다. 불행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조건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은 내 분수 속에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 또는 불행은 나와 상관없이 바깥 환경에서 마냥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 환경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행복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없다면 어지러운 생각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 잘라내셔서 진정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은 인격 속에 봄날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이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 노래도 그러잖아요. 사랑도 미움도 부질없다. 탐욕도 성냄도 부질없다. 모든 것을 버려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행복은 내 분수 속에서 찾아임에도 불구하고 내 분수 속에 찾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명절이 기다리는 그 기쁨, 또 다가오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 오늘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아직까지도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가지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갖기보다 남에게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